27절까지 우리 본문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각자가 우리 같이 함께 저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일은 히스기야가 시작되고요. 사실은 이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사실 내용상으로는 내일부터 진짜 특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조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남유다 왕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끼케야 남유다 왕들은 우상 세우고 그냥 산당 세우고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아하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대부분의 왕들은 그 다윗 성 안에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왕들, 뭐 요아스, 여호람,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왕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는 않지만 다윗성 안에는 장사되거든요. 근데 오늘 아하스는 다윗성이 아닌 곳에 매장되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봐왔던 왕들과는 약간 좀 급이 다른 정말 나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직분자를 위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하스는 12번째 왕이죠. 12번째 왕, 르호보암, 또 이거 해야 되나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쭉쭉쭉 해서 12번째 왕 이 아하스까지 오게 됩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를 하죠. 28장 전장이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아하스의 기사를 보면 아하스가 시작되자마자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전쟁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진짜 실력이 언제 드러나냐, 그리고 진짜 그 실력이 드러나는 그 상황이 어느 순간이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실력을 발휘해야 되냐. 달리 말하자면 우리 삶에는 기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죠.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실력은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두운 날을 지나가는 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곤고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고 날개 달고 정말 날아가는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그렇지 않은 삶들이 대부분이기에 우리가 연약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참 본문을 잘 나눴어요.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에서 과연 아하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하스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 고난을 당하는 결과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두 단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남유다가 사로잡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점령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단순히 이 내용을 그래 붙잡혀갔네, 그래 점령 당했네 이렇게 읽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이 표현은 역대기에서는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먼저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역대하 6장 28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역대하 마지막에서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을 잘 알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장면에서도 사실 역대기 기자는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흔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졌다라고 하는, 패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훨씬 심각한 표현이죠. 어떤 전력이 비슷하면, 비등비등하면 피 터지게 정말 끝을 볼 때까지 싸워서 어떤 한쪽은 완전히 망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상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패배, 이런 패배를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걸 보는데, 그런데 오늘 28장에 제가 이 사로잡혀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절, 8절, 그리고 17절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심각한 패배를 경험한 게 아니라 5절에서는 아람에게 사로잡혀갔고 8절에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사로잡혀갔고 17절에서는 오늘 에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각한 패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연거퍼서 아하스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위바위보를 3번 져서 3번 내리져도 기분이 살짝 나쁜데, 그런데도 생사가 오가는 전투에서 심각하게 패하고 사로잡혀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이 아픔입니다. 고난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연속해서 이기는 그 축복을,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이 철저한 패배,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는 이 아하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점령당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주변 마을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딱 한 번 등장하고요, 여기에 등장해요. 여호수아에서는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점령당하고 그들이 여기에서 살게 되는 완벽한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철저한 패배, 이 치욕스럽고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이 사로잡혀가고 그 점령당하고 여기에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근데 이 표현을요, 아주 더 증폭시키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점령했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 패배가 얼마나 뼈아픈 패배인지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사로잡아 갔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들을 점령하고 이들 가운데 눌러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는 철저하게 다윗과 솔로몬 수하에 있었어요. 그들의 관리 아래, 통제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람 시대 때 살짝 반역을 하죠. 그렇지만 아마샤가 완전히 다시 한번 눌러버립니다. 에돔 사람들은.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사밧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 살짝 반역을 하죠. 그러나 아하스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아가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에 유다 성읍들을 설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승리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연약한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대상이에요. 우리가 늘 언제나 관리했고 우리가 늘 이겼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에게 이 치욕스러운 패배를 얻는다?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슬픈 패배죠. 이 슬픈 패배, 치욕스러운 아픔, 고난, 이 상황에서 아하스가 뭘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16절 보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더니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요 효과가 없어요. 20절에 보니까요 아수르는 남유다를 돕지 않았어요. 두 번째 도리어 공격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돕지 않았어요. 공격했어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힘들 때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거예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단락에서도요, 아하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22절 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아하스의 그 심리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뤄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곤고할 때예요, 곤고할 때.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위급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피곤하단 말이 아니고 위급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아주 다급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사전으로 좀 찾아보면요, 어떤 좁다, 압박하다, 그리고 뭐 긴급하다, 애워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고, 뭐 압박당하고, 막 움츠러들고, 막 이런 거 경험할 일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 작년만 해도 이런 일들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거예요. 막 엘리베이터 꽉 미어 터지는데 꽉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움켜 있는, 그렇게 애워싸는, 그런데 막 내가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 긴급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다메섹 신을 의지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 이 아하스가 다메섹 신을 어떻게 의지하냐면요, 아하스가 다메섹에 직접 갑니다. 가서 그곳에 있는 신전과 제사들을 보고 그대로 그려서 유다에 똑같이 그것을 카피해서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다메섹 신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또 있어요. 28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오늘 28장 위에 있는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아하스가 무엇을 했냐면, 이 특별하게 아하스가 했던 이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레위기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거 뭘 말하냐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너희가 인신제사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몰렉 신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 몰렉 신에게 뭔가 이렇게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그 제사의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4살부터 12살까지에 해당하는 자녀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그 자녀를 드리는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몰렉 신이 더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죠. 아하스가 지금 그것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하스가 몇 번 더 인신제사를 더 드렸으면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거든요.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 아하스가 이 몰렉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24절에 보니까 성전문 닫죠.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 곳곳에 모든 구석구석에 산당을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요, 열심히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아하스 이야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만 바꾸면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곤고한 날에, 그가 연약할 때, 그가 고난을 당할 때예요, 그가 바라고 그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역대기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제1계명이 무엇이었죠?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뭔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냐면요, 나 이외에 라고 하는 말은 앞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 내 앞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여과 없이 왜곡 없이 그대로 우리를 만나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도 그랬고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비은혜의 요소들을 두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은혜인 양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하스가 했던 가장 큰 잘못이 여기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다른 비은혜의 요소를 두는 것, 그리고 그 비은혜를 내가 은혜로 여기는 것, 그것이 아하스가 가장 잘못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 아하스처럼 우리가 그것을 다른 우상으로 대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른 은혜들을 구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좀 같이 함께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역대하 6장과 28장에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하스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전에 들어가 있어요. 28장은 사로잡혀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드러나지만, 그러나 26장에서는 너희가 사로잡혀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죠. 그건 뭐냐면,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너희가 사로잡혀갈 때, 만약에 사로잡혀가거나 적들에게 에워쌌을 때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곤고한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비은혜들을 은혜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너무 치욕스러운 아픔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직분을 얻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이 그러한 말씀보다도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분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직분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다른 비은혜들의 요소들을 두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얻지 아니하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거예요. 에워싸임을 당하는 날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